자, 설교 제목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관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관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관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관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생존하기에 최악의 장소입니다. 다른 것은 다 접어둔다 하더라도 광야는 일단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곡식이든 채소이든 과일이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땅입니다. 더군다나 광야는 물조차도 없습니다. 간간히 오아시스가 있기는 하지만 오아시스를 찾기가 힘들 뿐 아니라 설령 오아시스를 찾는다 할지라도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다 채울 수 있는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에서 찾을 수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존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십니다. 무려 40년 동안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물 문제도 깨끗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에 있는 쓴 물을 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해주시고, 또 느비딤에서는 반석을 내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문제는 먹는 것 그리고 마실 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간과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정력입니다. 조직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대부대 대인구입니다. 전라도 전체 인구와 맞먹는 엄청난 인구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직 질서가 부족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요 질서가 있어야 해요. 그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이 뭐냐면 행정력입니다. 행정의 조직입니다.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도 행정조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3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다시 중앙정부가 있고, 그리고 지방의 자치단체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로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부도 국회가 있고 도의회가 있고 그리고 시의회와 군의회가 있습니다. 사법부도 지방법원이 있고 그리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행정의 조직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의 일상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모든 문제들을 전부 다 모세에게로 다 가지고 와서 모세 혼자서 그 모든 민원들과 그 모든 분쟁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원의 사건들과 소송들 때문에 날마다 파김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그 200만 명이 모여 사는 곳에서 그 분쟁과 갈등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모든 분쟁과 갈등들을 전부 다 모세 혼자 풀어가려고 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파김치가 되겠어요. 본문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서 발생하는 민원들과 문제들에 대하여 모세의 판결을 받으려고 날마다 모세 앞에서 줄을 서더라는 것입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모세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지쳐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재판을 한번 받으려면 맨날 며칠씩 막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서로가 함께 지쳐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자세히 관찰을 하고 있던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행정조직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행정조직을 해야 할지 그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장인인 이드로의 조언을 들은 모세는 그제서야 행정에 대한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정조직에 들어갑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행정조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부장제도, 백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정조직을 갖추게 되는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누구나가 다 강점과 약점을,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강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약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 갖추어진 사람도 없고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들과 노력들의 차이에 따라서 강점과 약점의 불균형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모든 사람에게는 강점과 약점이,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강점과 약점들은요,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를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점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독불장군으로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반드시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강점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누군가에 의해서 잘 보완이 되고 보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에게 있는 약점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보완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두 가지의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사랑으로 관계가 이루어지고 둘째는 신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인간관계를 이해관계로만 자꾸만 맺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사귀고 또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사람을 사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관계로 맺어지는 인간의 관계는요, 사랑이 없고 신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배신이 난무하고 또 관계로 인해서 상처들이 생기고 또 인간관계들에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이고 그리고 둘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성문법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관계의 법입니다. 관계를 지켜나가는 규율을 정한 법입니다. 그 관계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요, 그리고 사람끼리 함께 얽혀 살면서 더불어 살면서 지켜야 하는 인간관계의 법을 규명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관계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이 만드신 생명을 주관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과 우주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권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시요 또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유일하신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며 그리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약점이나 단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함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일을 어떻게 맺어가냐면 관계로 맺어갑니다.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무엇으로 맺느냐? 사랑으로 맺고 그리고 믿음으로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길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시작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요 신앙적인 존재입니다.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 나는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다만 그 신앙이 특정한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이지 인간은 누구나가 믿음의 대상이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종교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중에는요 시합을 앞두고 면도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운동선수들은요 아예 목욕조차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징크스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징크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신앙입니다. 징크스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수염을 길렀더니 시합에서 이기더라. 목욕을 하지 않고 시합에 나갔더니 이겼더라. 이것이 한 3번, 4번 반복이 되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징크스가 되면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자기들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2가지의 약점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2가지의 약점 때문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 2가지의 약점이 뭐냐면, 첫째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약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 주셔야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게 필연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2번째 약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다가 그 죄로 인하여 마지막 죽는 날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유일한 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으로 내민 그 구원의 손길을 나는 오직 믿음으로 부여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손을 부여잡으면 하나님과 나는 절대로 그 손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강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장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약점도 많고 그리고 단점도 있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로서 모세의 약점이 뭐냐? 그는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행정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정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도자로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의 절정기를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원치 않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원치 아니하는 처가살이를 살았습니다. 그는 무려 40년 동안을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의 집에서 장인의 양들을 돌보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모세는 그 젊은 시절을 바로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으며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그 시절에 행정에 대한 공부도 충분히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가 그 젊은 시절에 배웠던 행정의 교육을 실전에서 사용하고 실전에서 응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왕궁의 모든 지식들은 머릿속에서 죽은 지식으로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행정에 대한 약점을 누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었느냐? 그의 장인인 이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미디안 민족의 모든 신앙의 문제, 종교의 문제를 책임지는 종교적인 수장이었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그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행정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조직화하고 그리고 조직화한 이 공동체를 잘 다스려가는 탁월한 행정력을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그의 장인인 이드로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장인인 이드로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내셔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행정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그의 장인을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이드로가 모세에게 행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조직화하도록 조언을 해줍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 그 장정당 1000명의 단위로 나누고 그리고 그 1000명은 다시 100명의 단위로 나누고 그 100명은 다시 50명의 단위로 나누고 그 50명은 다시 10명의 단위로 나누도록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눈 각 단위별로 부장들을 세워서 그 부장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맡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하도록 책임을 줍니다.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제도가 이렇게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나라 전체를 도로 나누고 도는 다시 시와 군으로 나누고 시와 군은 다시 동과 면으로 나누고 동과 면은 다시 통으로 나누어서 나라 전체를 조직화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민원들이 전부 다 청와대에 몰려가서 대통령에게 해결해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대통령 앉아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민원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민원들은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 가서 해결하게 하고 그곳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들은 시청에 가고 군청에 가서 해결하고 그렇게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도청에 가서 해결하게 하고 그렇게도 해결이 어려운 일들은 청와대가 나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이들은 스스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재판하더라 그 말입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백성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정의 조직은요 단순히 재판이나 민원의 해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만은 아닙니다. 이 1000부장과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 제도는요 행정과 재판을 담당하는 부장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군대의 부장까지도 겸임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군대의 편성을 군단과 사단으로 나누고 그 사단은 다시 연대로 나누고 연대는 대대로 나누고 그리고 대대는 소대와 분대로 나눈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비로소 조직화된 행정력과 그리고 조직화된 군대를 보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애굽에서 막 나온 200만 명이 넘는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오합지졸로 살았지만 이제야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조언을 들어서 행정력으로 쭉
백성을 조직화하고 또 군대도 딱 조직화해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해야만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부딪히는 수많은 적들과 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 전쟁에 대비한 군대의 편성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정의 조직과 군대의 편성까지 다 하면서 비로소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성숙하게 되는 결정적인 배경이 뭐냐면 이드로의 조언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드로를 모세에게 누가 보냈습니까? 예,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약점을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행정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의 장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드로를 모세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요,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이유는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들을 모세에게 데려다 주기 위해서 찾아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드로의 그런 마음과 그런 행보를 미리 아시고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약점들을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항변이 무엇입니까? 저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나는 너무나 못났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는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호령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약점은 말주변이 부족하다는 항변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부분도 하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미 둔하고 뻣뻣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줍니다. 아론은 모세의 말에 둔한 이 약점을 보완해주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세 곁에서 함께 모세를 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에 대한 약점까지도 사람을 통해서 보완해 주십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행정에 대한 이 약점을 그의 장인인 이드로를 통해서 깨끗이 해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약점들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을 겪게 하고,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도 하고, 그리고 인생의 한계를 절박하게 느끼게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가진 학력의 약점, 내가 가진 재산력에 대한 약점, 내 출신의 배경에 대한 약점, 여러 가지의 내 약점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봐도 전진해 가지 아니하는 그런 인간의 한계, 인생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좌절을 겪고 절망을 겪고 그리고 인생에서 심한 고통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약점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약점들을 보완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친절하게 돕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점을 우리 곁에서 아주 친절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약점을 우리 곁에서 너희 친절하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견인까지 해 가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 성령님은 우리를 견인까지 해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에 이탈하지 않고 구원의 완성에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약점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치유해 가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약점들과 도덕적인 약점들도 우리 안에서 치료해 가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약점들, 배움의 약점, 신체적인 약점, 우리 인격적인 약점, 물질적인 약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모든 약점까지라도 함께 치유해 가시며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보완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이런 약점들을 보완해 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보완해 주시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들을 보완해 주시고 우리의 약점들을 도우실 때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약점들을 보완해 주십니다. 이런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말에 대한 이 콤플렉스, 말에 대한 이 약점을 보완해 주시기 위하여 그의 형 아론을 보내주셨고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에 대한 이 약점을 그의 장인인 이드로를 보내서 보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가장 확실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진로를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때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은 거의 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풀어가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그리고 관계를 잘 가꾸어 가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믿음의 관계를 잘 가꾸어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잘 가꾸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관계의 가장 첫 번째의 단계가 가족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막히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막혀집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잘 가꾸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도 잘 가꾸어 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제게도 숱한 위기들이 있었고 제게도 엄청난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위기와 시련들을 어떻게, 고비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다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제 곁에 붙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제 위기들을 다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제 인생에 있었던 아주 중대한 진로의 변화들도요, 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어요. 제 주변에는 제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통로입니다. 관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입니다. 관계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관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도움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통로가 막히면 다 막힙니다. 관계가 막히면 통로가 막힙니다. 관계가 막히면 수도관이 막히는 거예요. 관계가 막히면 숨구멍이 막히는 것입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사람과의 관계에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성격상 사교성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 살다 보고 또 인생을 좀 어떻게 진실하게 좀 살다가 보니까 사교성에 대한 약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점이 목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같은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되도록 여러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사교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인간관계들은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에게 약점이 나타날 때, 여러분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을 돕는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좋은 매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